예, 자 요한복음 7장 4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어제 우리가 봤던 7장 그 앞에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자, 이미 앞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가장 전형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여러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예수님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아래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 날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그리고 성전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잡아올 수 있는 명분이 뭐죠? 그거는 이제 자기들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물론 잡아올 수는 있습니다. 잡아와서 신문하고 아주 복잡한 그 절차를 거스르지만 명백하게 잘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그것도 맞고 또 하나, 예, 잘 대답하겠습니다. 라이선스 문제잖아요. 율법 라이선스. 제가 몇 번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율법 라이선스가 있어야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이게 뭐 라이선스가 우리는 뭐 아이디 카드처럼 그래 생겼는 걸 나누어 줬는지, 뭐 몸에 어떤 도장을 새겼는지, 몸에 문신을 새긴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냥 자랐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대해서 신원 조사를 다 해봤단 말이죠. 그리고 뭐 갈릴리에서 자랐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목수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 명절에 올라와서 성전 한가운데서 명실공히 가르치니, 누가 봐도 이것은 불법입니다. 가르칠 수 없는 자기가 가르쳤었고,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그 앞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안식일을 범했고, 또 이제 진짜 내심으로 또 기분 나쁜 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이 건수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5절에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못 잡아왔습니다. 그렇죠? 자, 46절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이 사람들이 잡으러 가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보니까 이제 그 초막절에 막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이제 잡으러 가면서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니까 잡으면서 듣고 들으면서 잡으니까 이게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아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많은 우리말하면 율법 강론 정도 되겠죠. 율법 강론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떤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했던 율법 강론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설교 듣는 기가 있다는 거죠. 딱 들어보면 이 사람 이거 저거 준비 안 한 건데 저거 가짜인데, 딱 들어보면 저 사람 좀 말은 어설픈데 저분은 믿는 것을 진짜로 말하는구나. 듣는 기는 다 있잖아요.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신 정도면은 그래도 보통 그죠. 목사님 제가 뭐 행실은 이래도 설교 듣는 기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딱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종교 지도자들하고 뭐 말을 잘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권위와 권세를 느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감동되어서 잡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요한복음 우리 6장 넘어서 7장까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전부 다 분노와 적개심과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 오늘 이거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아랫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모르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말하는 명령을 어길 정도로, 그 명령 불복종이란 말이죠. 명령 불복종을 할 정도로 예수를 잡지 않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왔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이 행동으로 봐서 예수님의 말씀 분명히 권위와 권세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다르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막 마음이 감동되고 내가 막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잡겠느냐. 그래서 안 잡고 그냥 온 겁니다. 명령 불복종을 한 겁니다. 자, 46절 다시 볼게요.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도 되게 자존심 상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많은 율법 강론을 했는데 자기들은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었거든. 여태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못 들었습니다. 정말 이번 바리새인의 율법 강론은 최고였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 드러나 마나한 내용, 뻔한 내용. 자기들은 율법 몇 개 지키면서 너희들 율법 지키라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했던 이 내용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잡고 못 붙잡고 체포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되게 재밌는 말을 합니다.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말로 감동받고 은혜 받고 왔는데 진짜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에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 감동되었는데 와오니까 자기들의 상관들이 하는 말이 특히 이 상관들이 보통 상관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가장 경건해야 되고 가장 신앙적으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를 분별할 줄 있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질타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혹된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자기들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진짜로 세상과 사탄에 미혹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의 뭐라 그럽니까? 사이드 이펙트, 율법의 그 부작용에 미혹된 사람들, 세상의 어떤 권력에 취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권력에 취한 사람들, 아니면 세상의 쾌락에 취한 사람들, 이 종교와 정치의 결탁력에 거기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에 대한 미혹된 사람들, 자기들이 사실은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권력과 야합과 협상과 사탄에 미혹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 감동받고 온 사람들한테 너희가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을. 이 아이러니한 거죠.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자,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그 예수에게 가서 체포하지 못하고 와서 다시 돌아왔는데 너희 주변을 둘러봐라. 어떤 사람도 그 예수의 말을 듣고 감동받고 거기에 미혹되거나 그 말씀에 그 동요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두 가지 뭐냐면은 이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이제 이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강론을 했는데 그 강론한 사람, 그 강론이 율법을 제대로 강론한 거냐? 너희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제대로 율법 강론을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돼 가지고 왔지 않느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아래 것들아,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율법을 알았으면 예수의 말에 감동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어줍잖게 가가지고 그 예수란 말에 다 미혹돼 가지고 왔는 이 사람들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이게
여러분 참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형제 자매들 공동체에 있어서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저주잖아요. 왜 해서는 안 됩니까? 가장 실제적인 이유. 저주가 그 사람한테 안 돌아가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해서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주를 해서 득될 거 하나도 없죠. 그 형제 자매들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가장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가장 우리 신앙적인 가장 극형에 해당되는 단어가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율법을 이용하여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종교인들만 하는 행위입니다. 종교인들만 하는 극단의 부정적인 행위죠. 율법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저주받으라고 율법을 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그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먼저 구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행위 가운데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줘서 무엇이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알고 구원의 진리를 알고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을 이용하여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교인들만 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저주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율법은 저주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 아니죠. 저주받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준 것이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서 은혜 받고 온 사람을 다시 저주로 빠뜨리는데 그 도구가 율법을 말합니다.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극단,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종교적인 극단적인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다 행했다는 말은 그런 이런 전제가 배어 있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진짜 뭐라 그럽니까? 이거 혐오적인 가장 발언이죠. 자기 뭐 좀 안다고, 자기 율법 좀 안다고 율법 모르는 사람들, 율법 모르는 것들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 제가 100% 확신하는데 이런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누가? 일반 우리말로 일반 평신도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가장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하이탑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때 때에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니고데모가 지금 그 니고데모가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한 멤버란 말이죠. 사내들인이 70명 또는 71명 어쨌거나 그 카운트하기 다른데 사내들인 공회가 70명이고 이 사내들인 공회는 최고의 율법 기관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가 이 사람들에게 와서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을 알고 예수를 막 잡으려고 막 자기 아래 것들을 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그 율법에도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전까지 절차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와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전에 반드시 두 사람의 일치된 증언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정죄하거나 바로 그 어떤 그 율법적인 어떤 뭡니까 심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하는 그 일을 쭉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기도 전에 막 심판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막 저주하고 정죄하니 니고데모가 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벌써 다 심판하느냐. 이미 결론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이 나쁜 권력기관들이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공격할 때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사람을 이제 죄 있다 정죄하는데 이미 결론은 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죄를 덮어 씌워야 돼. 딱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게 다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맞춰가는 과정이 불법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법적으로 하면 안 맞춰 들어가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니고데모가 듣고, 왜? 니고데모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여튼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감동과 변화와 은혜가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만나도 우리말로 하면 지금말로 진심으로 만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니고데모 한 번 만났죠.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한두 번 만났습니까? 훨씬 더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난 횟수가 중요하니까 한 번이라도 만나서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만났을 때 그 진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 진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율법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이러니하잖아요. 가장 율법 어떤 법적 과정과 절차를 가장 잘 지켜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저주를 받을 자입니까? 그렇죠. 지네들. 그걸 표현 좀 했는데 지네가 아니고 지네들. 그 사람들. 종교 지도 이 사람들이 진짜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장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룹의 사람으로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죠. 자, 52절 그들이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느냐. 자, 이미 결론이 나가 있는 거 이 사람들. 이 말 속에 갈릴리에서 온 예수는 선지자가 없다. 갈릴리에서 지금까지 선지자가 난 적이 없다. 사실 이것도 역사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적으로 갈릴리에서 엘리야도 나타나고 선지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사실 역사 공부도 다시 해야 돼. 자기네들 역사 공부도 내보다도 몰라요. 지금 저보다도 모른다고.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려고 거기에 자기들이 씌어 있으니까 예수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악한 것들에게 덮어 씌워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자, 우리가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하고 그 말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부를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야 우리가 나사렛에서 만났다니까 그 예수 만났다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죠.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의 고향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했는 사람 처음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했던 말하고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관점하고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일치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지역적 특성과 출생에 벗어나서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사람 안에 있는 인격과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은 없고 어디 출신이냐, 너 혈통이 어디냐,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문제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더 깊게 더 명확하게 다룬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제가 했던 말은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고 이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서 온 예수님을 전부 다 땅의 잣대로 다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들의 잣대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하늘에 속한 자가 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땅에 있는 사람들은 출생, 지역, 출신으로 어떤 사람 딱 이렇게 딱 정하면은 뭐 자기들끼리는 될 수 있겠지만 하늘에서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은 땅의 규정으로 이 재단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보니까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 니고데모 보고 야 너도 지금 그 사람을 변호하느냐? 너 그렇게 변호할 생각하지 마. 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너 그 뭐 법적 절차가 이런 그거 신경 쓰지 마. 저 사람 우리가 반드시 잡아서 넣을 거야.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8장 1절에서 11절 2절 11절 그 유명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납니다.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자 이게 성전이 있고 그 근처 이제 뭐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은 다시 집으로 갔다가 해가 밝으면 또 다시 또 성전에 들어와서 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식에 참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누가 열받겠습니까? 라이선스 가진 사람들. 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올가매려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은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자 음행 중에 있었던 한 여인 이 현장 자체를 조작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았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모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안 잡혀봤으니까. 그리고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그렇죠. 돌로 쳤어. 또 바로 돌로 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또 이래 또 절차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왜 예수님께 끌고 오냐는 거죠. 예수님 끌고 올 이유가 없어요. 그건 자기들이 율법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까? 이런 일은 없습니다. 율법에 너희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있으니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려가서 막 욕 보이고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절차상으로 보면은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딱 데려가서 율법으로 절차하고 과정을 밟으면 왜 예수님께 데리고 오냐는 거죠. 자, 명백하게 이게 나와 있죠.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그래서 자 예수님께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데 왔습니다.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제 같으면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왜? 내하고 무슨 상관? So what? 우리 so what?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지금 상황이 닥친 겁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또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보고 마태복음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잔머리를 돌려서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세금 문제. 우리가 가이사에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요렇게 말해도 걸리고 요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겁니다. 내라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 황제에 다 세금 내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내지 말라 그러면은 반정부적인 반체제 인사가 됩니다. 그때도 딱 그런 것처럼 지금도 딱 걸린 거예요. 자,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딱 데리고 와서 자,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럼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또 무슨 딜레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안식일 날에도 사람을 살릴 정도로 사랑과 긍휼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더니 이 사람 돌로 쳐 죽인다?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없는 거죠. 자, 이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살려줘라 그러면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되잖아요. 이제 완전히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에 글 쓰는 거 빼고 이 참 딜레마에 빠져. 이래도 저래도 다 걸려요. 자, 그래서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게 그 유명한 땅에 쓰신 글씨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했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아직까지 이 내용을 밝히려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 무슨 글을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쓰시니라, 이 말은 우리가 글 쓴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의 그라포입니다. 그라포, 이렇게 글 쓰는데, 이 말은 보통 우리가 글을 쓴다 헬라어 말은 그라포 쓰는데, 여기서 땅에 쓰신다라고 말하는 카타그라포를 말을 씁니다. 이것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카타그라포란 말은 대적하여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뭘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은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 카타그라포라는 말. 카타그라포는 대항해서 대적해서 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대적해서 쓴 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무슨 글인지 실체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글을 썼는데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카타그라포, 대적해서 글을 썼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하죠. 대부분 이제 추측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죄 이름을 쓰고 하나하나씩 그 사람들의 잘못한 것을 적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을 보면은, 자, 그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에 양심의 가책은 안 느끼죠, 아직까지. 왜? 자기들은 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러면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땅에 서서 글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죄 맞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서,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이제 자기 죄가 땅에 있는데 적혀 있으니까 못 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어떤 거인 줄은 몰라도 분명히 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해버리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한국말로 하면은 김 집사 오렌지 다방에 이 마담은 잘 있나, 이런 걸 썼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지난주에 오렌지 마당 이 마담하고 실컷 뭐 등산 가고 자기도 불륜 스캔들 다 했으면서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했습니다. 이런, 또 김건사 강남에 홍 사장 잘 있제, 이런 말 썼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자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죄가 다 드러나니까 카타그라포, 자기들이 대적해서 자기들의 죄를 드러나니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씩 좀 우리만 찐맛 없이 하려고 그랬는데 서서히 놓고 한목에 못 가니까 하나하나씩 다 빠져버리겠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첫째 질문.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 있죠? 여기 지금 근본적으로 하나 지금 중요하게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율법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원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돌로 치라 되어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레위기 율법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한 사람은 남녀 둘 다를 데리고 와요. 아니 간음 그 여자 혼자만 합니까? 현장에서 했으니까 두 사람이 다 있다는 거죠. 둘 다를 데리고 와서 둘 다를 돌로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데리고 옵니까? 여자만. 왜? 그렇죠. 남자는 어디 갔냐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걸 딱 보는 순간 가장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모르니 지금 넘어가는데 율법을 잘 안다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딱 걸고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돌로 못 칩니다. 남자를 데리고 오십시오. 같이 돌로 치는데 그렇게 묻는다면 대답을 못 합니다. 남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남자를 못 데리고 왔을까? 또 여기에 대한 추론이 많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 사건은
추론이 많습니다. 땅에 무슨 글을 썼을까? 내용이 뭘까?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왔을까? 그 남자가 있었다면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이 여자는 누구일까? 자, 지금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결혼한 여자에 의해서 가늠한 겁니다. 분명히 이 여자는 결혼을 한 유부녀입니다. 분명히. 자, 그 남자는 분명히 누구였을까? 그러면 왜 안 데리고 왔을까? 여러 가지 추론이 있는데 재미있다기보다도 근거가 있는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남자를 데리고 올 수 없었던 이유, 추론입니다. 추정입니다. 아마 이 남자가 로마 군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왜? 로마 군인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로마 군인 가운데 좀 백부장 정도 못 건드립니다. 종교 지도자들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우리 로마법은 다르다. 우리 로마법은 식민지 여자하고 이 장군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늠할 수 있고 현장에 데려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남자를 잡았는데 남자는 몰래 놓아주었다. 왜? 목적이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잡아서 올가매려고 이 여인을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강팍합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한 여인의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중간에 딱 세웠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인데 우리는 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의 인생은 다 끝난 겁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있었다면요, 여기에 관련된 모든 관료들, 관리단의 그 지방의 시장들, 가버너들 다 사표 다 내야 돼. 미국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지금 다 사표 다 내야 돼. 근데 2000년 전이야 이거 가부장적 사회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으면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올가매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돌로 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올가매지 못하고 다 물러가게 되는 이런 걸 봅니다. 자, 이제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요건 제 생각인데요. 왜 어른으로부터 먼저 나갔을까? 젊은이보다. 요건 제 생각이요. 믿거나 말거나. 지은 죄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쓸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젊은이들보다. 그래서 자기 죄가 가득히 적힌 걸 보고 나갔겠구나. 요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가고 예수님과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아주 비참한 여인과 두 사람을 만났어. 자, 제가 가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리얼하게 느끼려면 상상도 리얼하게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서 왔는데, 그런데 돌로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앞에 있는 예수라는 분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 예수와 이 여인이 만나서,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사도 바울 이래 가장 위대한 성인 성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게 라틴어로 사실은 읽어야 돼요. 비참과 자비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참과 자비가 다 라틴어로 그 자비란 말하면 접두사를 붙이면 또 비참이란 말이래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 읽으니까 이게 좀 잘 안 되지만 어쨌거나 비참과 자비와의 만남이었다라고 말. 자, 비참은 누굽니까? 여인. 자비는 예수님. 자, 자비와 비참이 만났는데 어느 것이 더 이깁니까? 자비가 이기는. 이 이기는 것이 서로 싸워서 이긴다는 게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자비가 더 큰 거죠. 자, 여기서 자비가 더 크다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여인의 비참함이 얼마나 큽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와서 사람이 돌로 치려고 돌 다 준비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차라리 약 먹고 죽지. 차라리 약 먹고 죽지.
살아있는 게 비참한 겁니다. 살아있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비참함은 태산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태산보다 높은 이 비참한 여인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자비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뭐 제가 자비가 비참을 이겼다니까 서로 싸워서 이게 아니고 이 여인의 비참함의 크기보다 예수님의 자비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이 죄는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끔찍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이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하늘을 먹물 삼아서 하늘이 먹물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해도 모자란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9절 다시 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하나씩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고 오직 자비와 그 가운데 섰는 비참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러분 유일하게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죄하지 않으면 안 될 다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다 정죄하려고 데리고 왔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정죄할 수 없는 자격과 예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인간인데 자기들의 죄는 어쩌면 더 큰데 안 들켜서 그렇지. 현장에서 안 들켜서 그렇지. 현장 한번 뒤져보면 자기들이나 이 사람은 다른 것 없고 지난 주말에 오렌지 다방에 갔던 김 사장, 김건수 다 똑같은 겁니다.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길길이 날뛰었고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 다 율법적인 신앙의 이 잔류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율법적으로 사람은 다 누가 잘못했고 내가 율법은 저 사람은 더 우월하고 너는 이러면 안 돼 저래야 돼. 그 가운데는 수도 없이 많은 정죄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예수님 앞에 가면 되는구나. 그래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율법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 맞아요. 진짜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비가 너무 크니까 이 여인의 비참함 잘못이 좀 덜 보여서 그랬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도 봐야 되지만 이 여인의 잘못한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이 여자는 잘못했어요.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는 가라. 자유롭게 가라. 아무도 너를 붙잡지 않는다. 가서 사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사람들은 정죄해놓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죄받았다고 해서 나 다음부터 이제 죄를 안 할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정죄를 받은 사람에게 절대로 은혜가 없습니다. 복수와 원함밖에 없지. 자기도 다시 따지고 공격하는 것밖에 없지. 계속 찢고 뽑고 싸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할 수 있으면 정죄 아니한데 이제는 가라. 평화롭게 가라.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죄를 지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정죄하는 아까 여기서도 보니까 뭡니까? 이 율법 지도자들 율법으로 저주를 해버리고 오늘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 모인 사람들
자기들이 죄는 더 크면서 안 들켜서 그렇지 더 크면서 너무 쉽게 정죄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은혜와 복음의 영역이 아닌 율법의 잔류문에 속한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의 영역에서 복음, 은혜로 넘어왔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된다. 은혜로서 용서하고 붙들어주고 일체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비참과 자비의 만남에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비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비참함보다 훨씬 더 크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받고 여러분들이 자비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 오늘도 하루 잘 저희들이 주일을 기다리며 준비하여서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참한데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저주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비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과 심령의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이 다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은혜와 자비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 장건 집사님이야 몸이 연약하신 모든 한우들 오늘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터치해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 피 한 방울 오장육부 뼈마디 마디마다 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어르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토요일이지만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끝나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